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이제 세상에서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유튜브에서 최신 화요일 날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게 됐어요. 그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하면서 오늘 주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진짜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로 돌아오라. 이게 이제 무엇인지 오늘 영상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비개신교인의 한국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어느 정도인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14%대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긍정적인 관심이 없을까 봤는데 불교, 천주교는 50% 안팎의 호감도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개신교인 1,094명에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습니다. 14.3%만 개신교에 호감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불교 52.9%, 천주교 48.5%, 원불교 17.9%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는 이보다 조금 더 낮은 13%, 이 또한 종교에 대한 호감도와 비슷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도 물었습니다. 비개신교인 10명 가운데 6명은 교회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편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7%에 불과했습니다. 개신교인들조차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낮다고 인식한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개신교 신뢰도가 낮은 이유를 물었는데 개신교인들은 부패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어 사회적 책임 결여, 지나친 전도, 독선, 차별과 혐오 발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비개신교인들은 지나친 전도를 가장 많이 지적했습니다. 차별과 혐오 발언도 세 번째로 조사되는 등 개신교인의 인식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상징되는 대표되는 그런 개신교가 그 타인의 종교나 타인의 신앙을 존중하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인식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비개신교인들은 종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인들도 종교의 교리,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가장 많이 선택해 교회의 겸손의 덕목을 기대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비개신교인의 절반 가까운 42.5%는 좋은 교회의 중요한 특성으로 사회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를 선택해
교회가 사회를 위한 공공성을 실천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종교 생활의 목적이 변화하는 것에도 주목했습니다.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마음의 평안을 종교 생활의 목적 1순위로 선택했습니다. 종교의 목적 자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구원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가 내 마음을 좀 평화롭게 해주는 기능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이나 다 공통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종교단체에 소속되지 않고도 종교인으로 살 수 있다는 응답이 개신교인 58.9%, 비개신교인 59.1%로 나왔다면서 탈종교적, 탈교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실제 설문조사에 참여한 개신교인 가운데 30.9%가 출석교회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최근 몇 년간 종교 관련 조사에서 가나안 교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왜 이렇게 개신교가 호감도가 비개신교인이나 개신교인들 자체에서도 이렇게 낮은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아까 교수님은 여러 가지 설문을 통해서 이유를 제시했는데, 저는 오늘 이사야서 55장 말씀,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개신교인들 모두들 교회 예배당에 오면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라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돌아왔으니까 예배당에 지금 앉아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짜. 자, 몸은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어요. 아직 돌아온 게 아니에요. 마음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 밖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한 거죠. 뭐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이 개신교이든 비개신교이든 다른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 할 때는 다 나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간 사람들, 진짜 돌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주제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니에요. 진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짜 가로 열고 뭡니까? 마음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신앙생활을 저도 오랫동안 해왔고 여러분도 오랫동안 해왔지만 진짜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당에 오면은 돌아온 거야. 하나님께 돌아온 거야. 이 돌아오라는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나 이미 돌아왔는데 아직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만 돌아왔어요. 반쪽만 돌아왔어요. 반쪽 신앙생활이죠. 육체는 돌아왔어요. 육체는 돌아왔는데 이제 그 다음 돌아와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자, 유대인들이 몸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라. 지금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 통해서 돌아오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돌아왔으니까 내가 이거 앉아있지. 아니, 마음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반쪽만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쪽만 돌아오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자,
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몸만 돌아왔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몸은 돌아왔어요.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로워서 돌아왔기 때문에 의인이라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00% 맞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자식에 가 있고, 집에 가 있고, 회사에 가 있고, 미래에 가 있고, 우리 마음은 지금 세상에 갇혀 있고, 세상에 가 있지 하나님께 가질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이것이 죄악이죠. 그럼 뭐가 함께해요? 세상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세상이 첫 번째입니다. 세상이 먼저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 이건 죄입니다. 악입니다. 자, 여기에 예배당에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 소원은 세상 것이 첫 번째예요. 세상 것이 첫 번째 마음에 들어와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이름 불러요. 아직 죄악의 길에 있고요. 오늘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악인이고 불의한 것입니다. 이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첫 번째, 우리 마음에서 첫 번째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2등은 원치 않으셔요. 항상 1등을 원하셔요. 그런데 몸이 돌아온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마음은 세상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2등. 죄악이고 불의하고 완전히 세상 때문에 이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남편하고 살아요. 그럼 남편 때문에 기쁠 때도 있어요. 근데 남편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속도 썩어요. 근데 자식 때문에 기쁘기도 해요. 아직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내가 기쁘면 그것으로 내가 힘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에 것을 취했어요. 소원을 이루려고 세상 것을 취했는데 내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어주셨어요. 이루었어요. 이루었습니까? 세상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나는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대상의 노예가 되었고 그 가치의 패배자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가치에 완전히 세상 가치에 굴복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몸만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천국 얘기는 죽어서 가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들어오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데 그분이 도와주실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세상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는데 먼저 그의 세상과 불의를 구하고 있어요. 불의를.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자기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속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이 돌아오면, 하나님께 진짜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해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나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귀신 내어 쫓은 거 가지고 막 기뻐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면 안 된다.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이름이 있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면 이것은 아직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네, 가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아는 대목이 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내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예요. 거짓의 압입니다. 속이는데 얼마나 어떻게 속이냐면 그래 예배당에 와 앉아. 100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상관없어. 와 앉아. 괜찮아. 와 앉아. 뭐 숫자가 얼마든 많든 괜찮아. 와 앉아.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마. 이름 불러. 뭐 철야 기도 하든 무슨 뭐 하든 이름 불러. 세상을 먼저 마음에 담고 이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 들어온 게 죄입니다. 죄를 담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에서 전도 상관 안 합니다. 네. 많은 인파 몰려오는 거 상관 안 해요. 진짜 돌아가지만 말라는 거예요. 진짜 돌아가지 말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부르면 다 진짜 돌아간 것을 알아요. 자, 선지자 중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4장 6절에 11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아모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왜 안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자꾸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왔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지. 돌아왔는데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나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육체는 선민이죠. 육은 선민이에요. 맞아요. 선민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라, 진짜 돌아오라, 마음이 돌아오라 그래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자꾸 나타내 주셔요.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 너희 함께하고 있어. 그게 나한테 와. 근데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믿어버리지 돌아가질 않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진짜 돌아오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돌아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예배당에 안 오면 돌아오라고. 몸만 돌아오면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도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마음이 세상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상태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29장 13절에서도 너희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그래요.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그래요. 그러면서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도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돌아오라. 아니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혹시 내가 어디 우상 숭배했던 거 아닌가요? 우상 숭배했던 데서 돌아오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네, 마음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스가랴서 1장 3절에서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구약 성경 선지서를 계속 보세요. 주제는요 거의 비슷합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유, 답답해. 하나님도 답답해. 돌아왔는데요. 어디 또 돌아오라고요. 돌아왔으니까 내가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도 드리죠. 아니, 마음이 돌아오라고. 그게 진짜 돌아오는 거라고.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돌아오면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버리죠. 자,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은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 마음의 소원대로, 다 소원이라는 게 다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네 소원대로 이루면 살아봐. 내버려 뒀다. 자, 북이스라엘을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줄을 알고 돌아가지는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렸어요. 돌아오라고 안 돌아오니까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번영도 그런 번영이 없어요. 풍요도 그런 풍요가 없어요. 세상 말로 축복이랑 축복은 다 받아요. 돌아오라는데 안 돌아갔는데 복은 다 받아요. 풍요와 번영 엄청나게 받아요. 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못 사나요? 대기업 회장님들은 다 돌아온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데 안 돌아와도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면, 내버려 두면 이방인처럼 풍요와 번영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를 봐야 돼요. 아모스서 그 다음을 계속 보면은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전무후무한 번영과 축복을 받았는데 30년이 못 돼서 왕이 6번이 바뀌었어요. 왕이. 예. 6번이 바뀌어지면 어느 정도 된지 알겠죠? 혼란이에요. 왕이. 그러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안 돌아와도 풍요와 다산, 번영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선지자. 계속 구약 성경을 보면 지금 뭐 이사야서, 호세아서, 스가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해요. 돌아오라고 한다는 것은 네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것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얘기한다고 해서 선지자는 아니에요. 첫 번째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뭐가? 나 돌아왔으니까. 아니, 마음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멀어졌는데? 세상이 마음에 들어버려서 하나님은 마음 밖에서 함께하고 계셔요. 마음 밖에서만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데 우리 안에 못 들어오셔. 세상이 있으니까 이 죄 때문에 못 들어와요. 죄 때문에. 세상이라는 게 밖에 있으면 깨끗한 것인데 들어오면 더러운 거예요. 들어와서 죄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예수를 보낸 이유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이 죄를 씻으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죠.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인격은 자아의식이라는 게 이제 나라고 하잖아요. 이 나는 이 나가 죽지 않으면 이 나에서 생기는 것은 소원이에요. 자연스러운 바람이에요. 뭘 되기를 원하는 희망입니다. 비전이고 꿈입니다. 이 나는 아직 다시 한번 거듭났다? 이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나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 것으로 힘들어하고 그 대상으로 기뻐 막
난리 났어. 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정으로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식에 대해서, 관계에서 나는 형성이 되는 거니까, 자식에 대해서 부모라는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네. 친구 관계에서 친구라는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제자가 있으면 제자라는 관계에서 선생이라는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는 소원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 상태는 몸만 하나님께 돌아온 거고, 표면적 그리스도인이고, 이면적, 내면적 마음은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 이제 오늘.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죠.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께 돌아간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중요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기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성령 충만은 그래서 이 마음의 시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시력이, 세상을 눈 감고 있으면 세상이 보이잖아요. 이게 다 죄덩어리거든요.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요. 성령 충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충만하면 보입니다. 비웁니다. 여러분 안에 돈이 충만하면 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식이 충만하면 자식만 보입니다. 예, 무엇으로 충만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그래서 충만은 동전의 앞면이라면 동전의 뒷면은 보고입니다. 보고. 하늘으로 보고,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요. 예수를 바라봐라. 그런데 왼쪽에 있는 몸만 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라고는 해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라봐요? 안 보이는데 바라보라고 그래요. 충만하면 보입니다. 충만하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게 있어요. 아직 몸만 와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합니다. 세상으로 지금 돈 문제가 안 풀렸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돈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쁘고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터지고, 하나님 뭐라고 다 할게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돈 충만입니다. 근데 구별을 못해요. 자식이 오늘 서울대 수석 입학을 했어요. 소식이 들렸어요. 아이고 기뻐, 그냥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이 자식에게 그 수석이란 걸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몸만 돌아간 거예요. 반쪽 돌아갑니다. 그 사람은 자식을 믿고 사는 거고, 그 사람은 돈을 믿고 사는 거예요. 돈 충만, 자식 충만,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 보이냐 그러면 안 보인다고 그래요. 뭐만 보일까요?
수석한 자식만 보이죠. 예. 아직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자식 때문에 힘들어할 겁니다. 자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새벽부터 와서 기도할 겁니다. 자식 좀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내 자식을 위한 도구로 씁니다. 우상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 우상시합니다. 하나님께 아직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돌아가지 않으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 지금 가는 곳은 아닙니다.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늘로, 천국으로 지금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으로, 하늘로, 영광의 하나님께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자식과 함께 하고 마음이 돈과 함께 하지. 자, 그런데 때가 있어요. 예, 때가. 예. 자, 어느 때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구하라. 이제 들리죠? 찾으라, 두드리라. 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누구를? 소원을? 아니, 누가복음 12장에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분이 성령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성령이고,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구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면 돌아가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찢어진다.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가 뭐죠? 내 자아의식의 틀이 깨진다는 거예요. 자, 왼쪽에 우리 신앙의 틀, 우리 그림, 오늘 나눠드린 그림 있잖아요. 그 왼쪽 그림을 넣었어요. 왼쪽 이 사람들 얘기해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몸만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왼쪽에 사람이.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오른쪽으로 와야 돌아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데 왼쪽에서 머물러요. 왜 그럴까요? 이 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틀. 저는 이제 뭐 또 이렇게 석사나 박사 논문을 쓰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 제가 많이 공부를 시킵니다. 기존에 많은 논문들을 읽으라고 그래요. 왜 읽으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읽으면서 논문은 독창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독창적인 틀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 독창적인 모형이 만들어지면 논문은 거의 다 쓴 겁니다. 왜? 모든 이론적 배경은 이 틀을 위한 배경이에요. 이 틀을 만들어지면 그래서 보통 논문에서 3장에서 이 틀이 제시가 돼요. 1장은 서론이고 2장은 이론적 배경이고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3장에서 틀이 구성되면은 이 틀을 가지고 이제 실증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4장에서 통계로 실증 분석을 해버립니다. 자, 이 틀이 맞았나 틀렸나를 가지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왼쪽에서 하잖아요. 내 신앙의 틀이 딱 갇혀 있어요. 내 신앙의 틀이 딱 갇혀 있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논문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쓴 논문, 연구 모형 그 틀을 가지고 그 틀이 깨져야 내 틀이 나오는데 그 틀이 안 깨지면 내 틀이 나오지 않아요. 내 모형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신앙의 모형, 신앙의 틀이라는 게 그 정도로 깨지기가 힘든 거예요.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이 있어요.
나 돌아왔어. 돌아왔으니까 앉아 있는 거지. 돌아왔으니까 예배당에 온 거지. 아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보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틀을 가지려면 기존 틀이 어떻게 돼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모형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기존의 모형, 틀을, 이 분석의 틀이 깨지지 않으면 새로운 분석의 틀, 모형이 나오질 않습니다. 십자가는. 왜 십자가예요? 이 신앙의 틀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신앙의 틀이 형성이 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그림이 틀입니다. 내가 왼쪽에 그런데 엄청나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 정도로 깨지기가 힘들어요. 내가 처음에 들었던 신앙생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 내 소원을 구하고 자꾸 두드렸던 그 신앙생활 안 깨집니다. 그 신앙생활의 틀이 모형이 깨지지 않으면 새로운 참된 신앙의 틀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 틀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이 틀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예수가 죽을 때 그 죽음은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그건 깨지면 안 되는 틀인데 그 틀이 그 자아가 예수님도 예수님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자아는 진정한 자입니다. 진정한 나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 진정한 나는 아니에요. 진정한 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근데 이 몸만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은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하고 진정한 내가 아닌 나로 살아요. 참된 나를 몰라요. 참된 내가 없어요. 이 진정한 나가 이 틀이 만들어지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라고 하는 자아의 틀, 나라고 하는 인격의 틀, 요에서 2장 13절에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자 이 마음이 찢어지는 이 틀이 깨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이 오시면 이분이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분이 자식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아들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 내 죽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예수의 죽음 내 죽음이잖아요. 예수의 진정한 자아, 참된 나 자신, 나는 거짓된 나, 진정한 자아가 아닌 거짓 자아, 거짓 나. 왜? 진정한 자아가 왜 깨져야 돼요? 이분은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았잖아요. 왜 죽으셨어요? 진정한 나가 없는, 참된 내가 없는 거짓 나로 살아가는, 그래서 반쪽만 돌아온 왼쪽의 사람, 몸만 예배당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자아가 진정한 나가 아닌 거짓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이 틀이 깨지기 위해서, 찢어버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물은 씻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빠지면 죽어요. 성령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물로 죄를 씻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진정한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분, 물속에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1시간만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지잖아요. 이제 죽은 겁니다. 예. 이 죽어야지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나라고 하는 진정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진정한 나를 알면, 진정한 내가 발견되어지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개신교인의 비호감도 그런 사람들만, 진정한 나를 발견한 사람들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다가 질문을 던졌어야 돼. 이 사람들에게만 설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설문 대상이 표본이라고 하죠. 예.
이제 모집단에서 표본을 1,000명 이상을 표본을 추출했는데 이 표본을 어떻게 추출했는지 모르지만 종교인을 추출한 거예요. 이 참된 내가 진정한 내가 발견된 사람들에게 이 설문을 누르면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자, 진정한 내가 발견이 되면 이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만족하기 때문에. 비유입니다. 3.1절이든 뭐 8.15든 국가에서 경축 좋은 날이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사람들도 사면하고 막 간대해요. 죄 있는 사람 다 풀어줘요. 예. 그리고 막 잔치를 베풀어요. 자식이 어디에 막 학교에 가서 막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좋아서. 그럼 막 베풀잖아요. 베풀고 막 나머지 이웃들에게 싸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사람 마음이 넓어져요. 관대해져요. 철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성령이 충만하면 진정한 나를 찾으면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나, 죽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나가 거짓 나하고 함께 죽었는데 그 진정한 나를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내가 나의 진정한 자아라는 거예요. 이러면 충만의 동전의 양면 다른 쪽은 시력입니다. 시력 보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내 현실의 첫 번째 현실로 다가옵니다. 사실은 팩트, 객관적 사실, 돈 없는 건 사실이에요.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에게는 현실로 느껴집니다. 자식이 속을 속에 있는 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면 이거는 나에게는 주관적 현실로 와요. 왜?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몸만 돌아온 거지 마음은 안 돌아온 거예요. 자, 돌아왔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하신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진정한 나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찾으면 그를 예수를 보면 만족하면 어때요? 이웃에게 관대해집니다. 너그러워지고 오케이예요. 오케이 싸줘. 싸줘. 가지고 가. 네. 그런데 아직 몸만 돌아온 사람들은 그것으로 내가 즐거워해야 되니까 아무리 많아도 이거 뭔지 알죠? 아무리 많은 부자라도 돈 없는 사람까지 주머니까지 다 털어야 돼요. 내 것. 싹 느껴져야 돼요. 몸만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비호감도 1위에 올라간 거예요. 누가? 기독교 종교인들이. 왜? 자기가 하는데 힘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이름까지 불러가지고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성령이 충만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진정한 나를 발견한 사람들, 진정한 나를 찾은 사람들, 하나님으로 기쁜 사람들 너그러워 주기만 합니다. 뭔 일 있어? 뭔 일 없어요. 돈 많아? 아니야. 돈도 없는데 주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다 보니까 세상에 큰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 큰일 났네. 큰일이 없어요. 왜 큰일 난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을까 봐, 만족하지 않을까 봐. 사람은 기쁠 때만 사실은 생명이 살아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기쁠 때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 일이 생기면. 그래서 두려운 거죠. 진정한 나를 못 찾으면 항상 두렵고 항상 우울하고 항상 불안해합니다. 정신과에 약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 사람들이 몸만 돌아온 사람들한테 가면 세상 충만을 성령 충만으로 또 오해를 시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세상에 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큰 일이라는 게 있을까요? 자, 이제 갔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갔는데 이 사람들도 세상에 죄의 습성이 있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떠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이 충만했다가 소멸돼도 다시 충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성령이 십자가로 나의 십자가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소멸했어요. 또 세상 등지고 내가 세상 바라봤구나? 등지고 하나님께 가면 또 충만해집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무엇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면 어느 날은 많이 주니까 기쁘고 어느 날 안 주니까 안 기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항상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항상 기뻐요.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이 세상 것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달라고 안 해도 다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음에 뭐예요?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놓고 5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럽니다. 성령 소멸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몸만 예배당에 온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했다, 성령 소멸했다, 성령 충만했다, 성령 소멸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때 받으라는 멘토런스 유지하라는 거예요. 참 근데 유지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우러러 주목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너무 좋아요.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나를 찾았어요. 진정한 내가 발견됐어요. 좋아요. 근데 이것도 잠시 유지가 안 돼요. 누가 와서 세상 얘기하면 또 금방 하나님 등지고 세상 바라봐요. 성령이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니까 소멸하지 않아야 되는데 소멸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로 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주목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영적인 소경. 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했는데 육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맞지만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소경이기 때문에. 세상만 보였어요.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아니 우리는 다 보이는데요. 그래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 죄 안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만 돌아온 거지 마음은 안 돌아온 상태거든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눈이 뜨인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사람들이 소경을 예배당에 10,000명이고 100,000명이고 오라는 거예요. 마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소경인데 뭐 소경을 인도할 건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찾고 해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여로보암 2세 때 그 부귀와 영화 준 것처럼 이제 포기했어. 줄 테니까 아이고 줄게 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돼요? 제가 나눠드린 그림, 이 신앙의 틀이에요. 이 논문에서는 이 연구 모형, 연구의 틀, 분석의 틀만 나오면 논문은 다 쓴 거예요. 이걸 위해서 앞에 이론을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 틀만 바라보면 내 틀이 여기 있었구나, 왼쪽에. 이 틀이 깨지지 않으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틀 안에서만 이해를 해요. 다른 사람 연구 논문의 모형의 틀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의 모형 분석의 틀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서로 차별이 되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의 차별성, 독창성이 있다서 우수한 논문이에요. 우리는 이 몸만 돌아온 사람들과 구별을 해야 돼, 구별. 그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고, 신앙의 두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어봤자 이 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그림, 그 틀을 놓고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으로 들어오셔요. 이분이 아들 예수를 사랑해요. 아들이 이분 안에 들어와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에요. 이 영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틀이 바뀝니다. 신앙의 틀이 바뀌어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몸만 온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와닿아요. 왜? 자기와 똑같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하나님께 마음이 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주는 세상의 영, 귀신이잖아요. 얘들이 속이는 자거든요. 얘들이 주는 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얘들이 주는 얘기잖아요. 주면 기뻐하고 네가 찾는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안 주면 하나님 계셔 안 계셔 하기도 하고 세상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우리는 세상의 영을, 과거에는 세상의 영을 받았죠. 과거에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소멸하면 다시 등지고 십자가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이 충만이 유지되려면 계속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비웁니다.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제가 딴짓해요. 여러분 앞에서 실컷 나하고 얘기를 해요.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딴짓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저게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네? 개무시하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는데 안 보인다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시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왜?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니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영광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본 영광의 하나님을 보니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앞에 그 영광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삽니다. 하나님만 의식할 때, 하나님만 신경 쓸 때 하나님은 사셔요. 그런데 우리는 몸이 왼쪽에 몸만 온 사람들, 예배당에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못 가느냐? 가고 싶어도 신경이 계속 쓰이는 데가 있어요. 이 신경이라는 게. 계속 신경 쓰이는 게 돈 신경 쓰지, 자식 신경 쓰지, 미래 신경 쓰지. 계속 신경이 쓰여요.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응? 신경이 쓰이는 거 어떡하냐고요. 신경이 쓰이는 게. 그래서 마음이 찢어져야 되고 신경의 줄이 끊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10장 34절에서 39절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나니 그래요. 검을. 아니 나는 평화 이게 중요한데 웬 검? 그러면서 내가 주러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근데 거기에 뒤에 하나님께서 꼭 다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검만 주셨으면 검은 뭔지도 모르지만 검을 주러 왔노라 하면서 너희들이 자기 식구들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불화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 불화. 안 맞죠? 이게 앞뒤가? 예. 왼쪽에 있는 사람들 이걸 이해를 못 해요. 아니, 하나님이 가족 간에 화평케 하라고, 그리고 또 복음서에서도 팔복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하는 거 왜 또 이거에서 딴소리 하시냐?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원수가 누군지 알아? 집안 식구가 원수야. 그러면서 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있으면 나보다 걔들을 먼저 사랑해? 그러면 내게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서 또 말씀하셔요. 지금 하나의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각도에서 또 말씀하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냐는 너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서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는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신경이 쓰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쓰고 싶어 쓰는 거 아니잖아요. 신경이 쓰이면은 하나님께 갇혀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신경이 쓰이는 게 있어요. 신경이 쓰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왼쪽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오른쪽 사람이 됐으면 성령이 소멸한 상태고요. 오른쪽 사람으로 성령이 소멸한 상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은 했지만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검으로 잘라야 돼요. 검으로. 무슨 얘기예요? 막 운동을 이렇게 제가 하러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저 뭐 논문 지도하다 보니까 이제 별분들이 뭐 논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빨리 좀 통과를 시켜달라 뭐 그런 취지잖아요, 다. 근데 뭐 논문을 살펴보면 아직 때가 안 된 분도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경이 쓰여요. 그분들은 진짜 돈을 몇 천만 원씩 갖다 박아놓고, 그거 학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막 그냥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이게 보내와요. 그러면은 신경이 자꾸 가요, 원래. 네. 자, 운동 나갔어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불러봤자 하나님이 뭐 보여주십니까, 자신을? 신경이 쓰이는데? 그 예전에는 성경을 쓰실 때는 아마 검이 있었나 봐요. 근데 나는 그거를 요즘으로 좀 비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만약은 없지만은 만약에 있다면 아마 가위로 비유를 했을 것 같아요. 가위로. 예, 가위로. 예, 그 이스라엘에 가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빵을 잘라 먹으니까 가위가 거기도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의 손으로 성령은 이목구비 역할을 하잖아요.
손과 발의 역할을 하잖아요. 자르요. 이쪽에서 신경이 딱 쓰여요. 이쪽은 마음의 손으로, 영의 손이죠. 성령의 손으로 자릅니다. 네. 해보세요. 미칩니다. 신경 쓰이면. 신경이 가는데 어떡하냐고요. 신경줄이 꽂혀 있는데 못 빠져나옵니다. 자르세요. 마음의 손, 예수 그리스도 영의 손으로 자르세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르세요. 그래야 함께 죽고, 그래야 함께 부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보이고 마음에 눈이 떠집니다. 신경이 쓰이는 거 잘라지지 않으면 절대 하늘 못 갑니다. 신경이 자꾸 쓰이는 상태에서 하나님 우는 아직은 왼쪽에 몸만 예배당에 온 사람이지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계속 자르세요. 계속. 네. 제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막 한 대 잘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러면 마음의 손, 영의 손 잘라요. 가서 직접 이렇게 해버려요. 저는요. 예, 이렇게. 예. 신경이 세상에 뺏기면 자유는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없습니다. 세상에 갇혀버립니다. 여기 신경 쓰이고 저기 신경 쓰이고 여기 신경 쓰이고 저기 신경 쓰이고 신경에 영의 신경줄이 잘라져야 돼요. 그 신경줄이 잘라지면 그 관계가 끊어지면 이게 바로 식구가 원수니 불화하게 만든다느니 검을 주러 왔느니 이게 자기 십자가의 다른 표현입니다. 신경이 쓰이는 게 잘라지는데 싫어요? 네. 마음이 불화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모와 자식하고 마음이 불화하게 끊는다는 거예요.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끊어지니까 계속 자식이 마음에 들어오고 부모가 마음에 들어오고 돈이 세상에 마음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끊어지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요. 계속 끊어야 돼요. 끊어져야 이제 주님 죽음, 내 죽음, 주님 부활, 내 부활. 주님 부활, 주님 부활이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 만난 게 부활입니다. 주님 하나님 만난 것이 내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네. 주님 하나님 다시 만난 것이 내가 하나님 다시 만난 것이고 이 만났으니까 주님 부활, 내 부활이 주님 하나님 보는 게 내가 하나님 보는 겁니다. 주님의 시각이 내 시각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눈이 내 눈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만 관대해지고 베풀고 나누고 싶고 큰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깨져야 되니까. 쉬지 말고 끊고 신경 쓰이는 신경줄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기쁘고 좋으면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유지가 잘 안 되니까 날마다 또 등지고 십자가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예요? 그 종교개혁자. 그분이 종교개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 후세들이 종교개혁이라고 말을 붙였는지 직접 했는지 모르지만 루터가 데일리 밥티즘 이게 종교개혁의 성우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그전에도 왜 성당에 모여서 예배 안 드렸어요? 몸만 다 와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은 하나님께 안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등지고 끊고 등지고 십자가 날마다 주님 죽음 내 죽음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부활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주님이 보는 우편은 우측이 아니라 가까움이에요. 가까움. 가까이서 보는 그 하나님이 내가 가까이서 보는 그
주님의 시각, 시력, 눈이 여러분 눈이 되어서 무슨 삶을 살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고 나가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의 충만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면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나라고 하는 진짜 참된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참된 나, 진정한 나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서 저희들을 장갑 삼아 살고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 한 해가 이러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